하나님 말씀 모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포기하지 맙시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할 만큼 나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이것은 절대 포기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크게는 나라라는 것, 또 권력이라는 것, 돈은 주고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고, 작게는 내 가정, 내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들, 이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소장품이나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초한절에 나오는 항우는 오희라는 사랑하는 여자, 다시 말하면 아내죠. 그를 지키려고 나라도 포기했고 생명을 내어 던졌습니다. 조조는 권력 때문에 자식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십니까? 지금의 시국이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저마다 주장을 가지고 나라를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마다 주장을 할 때는 그 속에 감추고 있는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팩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속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팩트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위에 나타납니다. 성경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7장 20절에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닥치는 위험과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종으로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는 첫째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둘째는 법률에 맡겨둘 일입니다. 선봉을 하는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원은 원칙대로 재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법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법관은 좌우를 편들지 말고 헌법에 명시한 대로 법에 정한 대로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도록 맡겨둘 일입니다. 혹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했다면 그것 또한 그들의 양심에 맡겨둘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믿음에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개에게나 주어 버리라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그들의 결말은 좋은 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역시도 불법이 성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정할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다 하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순종하셨던 것 뿐입니다.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뛰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콤의 귀를 베어낼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12영이라 했어요. 12영.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12영 더 되는 천사. 여러분, 한 영이라면 한 영을 당시의 로마의 일개사단을 보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영이면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죠? 72,000이 더 되는 천사예요. 자, 72,000이 더 되는 천사. 창세기에 19장을 보면 천사 2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크죠?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불바다를 만들어 버려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천사 몇 명이서? 2명이서. 그러면 72,000의 천사라면 여러분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이 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의 누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시작이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낭망하지 않는 자. 낭망이라는 단어에는요, 지치다, 상심하다, 절망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좌절이에요, 좌절. 좌절은 어떻게 오게 되죠? 바로
내가 포기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포자기할 때 좌절이라는 마귀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러 갔을 때 재판장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그는 그 원한을 그대로 간직한 채 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과부가 좌절해야 할 이유는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이 과부는 지금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홀로 산단 말이에요. 홀로 사니까 여러분 재물이 넉넉하게 있었겠습니까? 재물도 넉넉하게 없어요. 재물이 넉넉하게 있으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은 뭐에 약해요? 돈에 약해요. 돈 줘가 해결하면 돼요. 근데 가부는 홀로 살아서 재물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부에게 뒷배가 있었겠습니까? 뒷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부탁해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부탁할 뒷배도 없어요. 그럼 힘이 있었겠습니까? 나이 먹은 가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가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에 가부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가부가 기도했다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의 독백을 통해서,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을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랬어요.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부의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져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가 누구죠?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세상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너희는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갑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꿔요. 응답받지도 못했는데 자꾸 기도 제목을 바꾸니까 어떻게 응답받지 못하는
비록 그 일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내가 이루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동의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억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유골될 때까지 매달렸어요.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포자기하면 육적인 치료도 불가능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자는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를 도우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산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고. 잃을 게 없는 사람. 그렇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포기해버린 사람. 자포자기 해버리고 포기해본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잖아요. 삶을 포기한 사람. 왜 그들이 무섭습니까?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무서워.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못한 거 한번 다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마음껏 다 해보고 죽자면 정말 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말은 포기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못한 거 어떻게 다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끓일 끔이 없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막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속내는 뭐였어요?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진짜 속내는 뭐예요? 살고 싶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일을 그들은 해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포자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형을 닮았기에 우리 인간 속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누군가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잡아주고 자극해주면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힘든 상황을, 우리의 그 생명을 자극하고 잡아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분을 잡고 매달리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매서운 북풍 한파도 지나가고요. 뜨거운 사망의 열풍도 견뎌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는 사단의 본성입니다. 귀신의 성격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포자기를 잘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더러운 영도 자포자기하는 영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병을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는 더러운 영인 귀신을 자포자기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자포자기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쪽에서 자포자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어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기도하는 사람 쪽에서 자포자기를 한다면 그것은 귀신에게 속아 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포자기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좌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절대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병이 악화가 되어도 인간의 상황이 악화가 되어도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좌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찾아가서 상대인 마귀를 자포자기 시켜 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죽었다는 걸 아셔요. 아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잠자다.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물으면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셔요. 아시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해요.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항상 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는 누가 항상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예수님은 도로 살려내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아니 죽은 자 냄새 펄펄 나는 자를 살려내는데 어떻게 적은 일이겠어요? 근데 적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 37장 보시면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죠. 에스겔 37장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란 말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데프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다고 해요. 여러분 마른 뼈는요 최소한 100년 이상 지나간 거예요. 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내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근데 죽은 나사로는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다 살이고 뭐가 다 붙어 있어요. 가지고 냄새가 날 뿐이지.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보면 가난도, 육신의 질병도, 가정의 생활의 고통도, 사업의 문제도 모두가 더러운 귀신들의 착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신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 더러운 것들이 스스로 자포자기 하도록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포자기 하도록 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들이 스스로 자포자기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병이 치료되죠.
소경이 눈을 뜨죠. 문둥병이 치료받죠. 안진병이가 일어나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 보잖아요. 귀신은 어때요?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와서 벌써 벌벌 떨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귀신이 쉽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귀신 자체가 자포자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영인 귀신은 쉽게 좌절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예수 이름 앞에 가난을 내어놓고 병을 내어놓고 고통을 내어놓고 삶의 문제까지도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가난과 병과 고통의 분쟁에 배후의 세력인 그 귀신을 쉽게 자포자기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예수 이름 앞에서는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빌립보서 2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2장 천하 모든 만물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부복하게 되어 있어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요 만물을 환경을 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인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만이 병과 가난과 환난과 고통을 영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즉 마귀를 쉽게 자포자기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녀왔던 모든 것들은 2024년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2025년에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예수를 믿고 자녀된 사람의 삶에서 없다,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입에 담으면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더러운 영에 이끌려 다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통한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않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합시다.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떻게 해요? 다 된다. 네. 그러니까 2025년에는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 세 가지 완전히 여러분 입속에서 제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환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 아픈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질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환자 한 사람도 없기를 목표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입에서는 어떻게 뭐가 없다고요? 안 된다, 없다, 못한다 이거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2025년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시키면 시키는 거 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고 어떤 환란이 닥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온전히 지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정말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